2022년 6월 22일 아멘교회 수요예배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저와 전도사님을 비롯한 송파지방의 목회자들 그리고 강동과 잠실 이 같은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강동에 있는 배재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감리교를 전파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설립한 학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이 학교는 매주 한 번씩 채플을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을 저희가 그 채플 시간을 채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참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첫 시간에는 제가 살아온 삶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명제를 던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명제였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서커스단의 코끼리 사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바로 이 서커스단의 코끼리와 같다는 거죠. 조련사들보다 힘이 더 세고 충분히 그의 명령에 굴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 바로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진이죠. 5톤에 달하는 본인의 몸무게를 코 하나로 지탱하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조련사의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코끼리를 이렇게까지 조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끼리가 어려서 힘이 약할 때부터 말뚝에 끈을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쭉 나중에 성장하고 힘이 세졌는데도 불구하고 채찍만 보면 반항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훨씬 힘이 세고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그 말뚝 안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바로 코끼리를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말뚝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코끼리를 코끼리답지 못하게 하는 존재, 나를 나다운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 바로 그 죄라는 존재는
코끼리가 느꼈던 것처럼 너무나 커 보이고 저항할 수 없을 것처럼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말뚝을 그냥 뽑아버리면 그만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자각하면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말뚝에 묶여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코 하나로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하는 코끼리처럼 자기 자신을 모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죄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결국 나의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나의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것,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죄라는 존재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고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사사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악이나 혹은 죄가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성경을 하나 꼽는다면 바로 사사기를 꼽을 수 있겠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시대, 어느 시대보다 더욱 타락했고 죄를 많이 저질렀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자주 발견하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목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목전이라는 단어 앞에는 그 말을 꾸며주는 또 다른 말이 하나 붙는데 바로 여호와의 목전입니다. 그리고 이 말 뒤에 또다시 달라붙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늘 습관적으로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그 숫자가 참으로 많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알과 그의 아내인 아스다롯은 그들이 머물렀던 가나안 지역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람과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라였고, 모함과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에 있는 지중해를 제외하고는 북쪽, 동쪽, 남쪽 모든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마치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두르고 있었고,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정복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을 둘러싼 7나라,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완전하게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풍요와 다산이라는 매혹적인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농 반목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가축들을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목축업을 했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유와 고기와 가죽을 얻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잠깐 씨를 뿌려서 금방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들을 길렀는데, 그렇게 목축업과 농업을 동시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는 그들이 완전하게 농경 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가축을 어느 정도 키우기는 하지만 땅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일손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필수였고, 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날씨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과거 한반도에서도 단군 신화를 보면 바람의 신 풍백, 그리고 비의 신 우사, 구름의 신 운사와 같이 날씨를 관장하는 민족 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동시에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었던 바알 신, 그리고 이 바알을 비롯한 주변 다른 국가들의 이방 신들이 충분히 매혹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주변의 문화에 물들게 돼버렸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철저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곧 우상 숭배였고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본디 에덴 동산에서의 죄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죄는 충분히 매혹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선택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명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7절의 말씀처럼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아모리 족속까지 합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이나 억압하게 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마치 공식과도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우리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고백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라는 죄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인식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위한 간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위한 실천에 대한 고백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는 했으나 진정한 회개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는 그들의 고백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반응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과 아모리와 암몬과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고 반문하신 이후에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 구원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과 비난을 담고 있습니다. 변덕스럽고 그리고 습관적이었던 이스라엘의 행태 속에서 하나님은 간사함을 발견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고백을 거절하셨던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늘 포근한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늘 오래 기다려주셨던 따뜻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아무리 죄를 짓고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늘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낯선 모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딱 잘라서 정말 무섭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섭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의 배신이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고 모욕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진실하지 못한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반복적인 죄와 습관적인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마음을 다한 고백과 진정한 회개는 아무리 악인의 고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왕비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었죠. 때는 왕비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였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들깨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내가 아합 왕의 피들도 핥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전달합니다. 그러자 그 악독했던 아합 왕이 그의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배를 둘러매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심을 보인 그 아합 왕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합 왕을 용서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그의 아들의 때로 유보하셨습니다. 극악무도한 아합 왕이었지만 옷을 찢었다는 그의 표현처럼 진정한 회개를 보였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은총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습관처럼 죄를 저지르고 습관처럼 회개를 하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긍휼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반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좀 더 진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15절 그리고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들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발견하고 또 수용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납작 엎드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몇십 년 동안 섬겨왔던 이방 신들을 모두 제하여 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를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잘못의 근원을 먼저 없애버리고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혹시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가서 직접 사과할 수 있는 용기까지가 바로 회개인 것이죠. 만약에 지금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아합 왕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반응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짧게 하다 혹은 짧아지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졌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만히 있기에는 참을 수 없는 상태 혹은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깊은 한숨을 푹 하고 쉬시고는 다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사사 입다를 세워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에서 끄집어내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알면서도 속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또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부끄러운 구원이기는 했으나 이마저도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천을 동반한 진정한 회개는 아주 극한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습관적이며 말뿐인 죄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유기 혹은 하나님의 방관이라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의 쇠사슬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코끼리가 코끼리답지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땅에 박혀 있었던 말뚝, 그리고 말뚝과 코끼리를 연결해주고 있었던 그 끈이었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나답지 못하게 살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죄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지 아니하시는 이 낯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